올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가장 큰 삶의 업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루어낸 가장 큰 업적. 지난주에 청소년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인생 최대의 업적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평택에 살 때였거든요. 제 아버지 교회 제가 다니고 있었고, 근데 저 아버지께서 제 친구들을 교회 데리고 오면 축구 유니폼을 사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데려오는 모든 애들. 그래서 제가 속해있던 축구팀 애들 다 데리고 왔죠. 한 20명 정도가 됐는데, 맨날 축구하니까 엄청 시꺼맸거든요. 시꺼먼 한 20명 고등학교 애들이 주일날 교회에 온 거죠. 저 아버지 너무 기뻐가지고 애들한테 유니폼을 이렇게 단체로 맞춰 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 친구 중 교회 처음 와본 친구 중에 조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랫동안 이제 연락을 못 했겠죠. 대학교도 가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렇게 사역도 하고 하다가 이제 파주에서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이 부사관 친구인데 결혼을 하게 돼서 갔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한 10년 만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났죠.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야 쿠키야, 나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친구가 이제 집이 본가가 평택인데 이제 취직을 해서 서울에 와서 사는데 주말마다 평택에 있는 그 교회를 내려간대요. 왜냐면은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서 매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평일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엔 내려가고. 그걸 이제 제가 청소년부 설교 때 우리 친구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이번 주에 9시에 했는데, 하다 그 친구가 생각나, 그 친구 얘기를 하다가, 야, 이게 내 인생 최대 업적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은 이 친구는 유니폼 때문에 교회를 온 거긴 하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친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내가 준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 삶의 최대 업적이 그거더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한 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삶의 최대 업적이라고 하면 보통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어떤 세상 사람들 그 방식에 있어서의 업적을 꼽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이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은 누군가를 이렇게 전도한 거죠. 단지 그냥 교회에 어떤 착하고 좋은 사람들 소개시켜준 그 정도가 아니라 영혼 구원, 죽냐 사냐, 이 갈림길에 있는 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준 거니까 그거야말로 최대 업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밤중에 다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다른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공한 소위 엘리트 출신의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아마도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이 얘기를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자신들보다 월등히 뛰어나 보이는 어떤 영적인 특출남을 갖추는 게 이 예수라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수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똑같은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요한은 니고데모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출신인 바리새인, 바리새파, 그의 이름인 니고데모, 그리고 그의 신분이었던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출신, 이름, 신분까지 세세하게 소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한 점에서 이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구나, 이걸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그 출신, 그 신분, 이름을 살펴보다 보면은 굉장히 실제로도 탁월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먼저 요한은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바리새파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 중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파였죠. 당시 유대 3대 분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이렇게 세 분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파는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분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 존경을 받은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신의 목숨처럼 지킨 철저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 일원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바로 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늘 혼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이죠. 늘 이 외식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예수님과 늘 이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엉터리 같고 별로 신앙이 좋지 않고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죠. 무엇보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너무 극단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지키다가 예수님께 혼이 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또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이 백성들에게 늘 위엄이 있고 당당해 보이고 멋있게 높게 여겨지던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파지요. 니고데모는 바로 그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니고데모를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우리가 흔히 관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는 보통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다, 의원이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사내들인은 유대 최고 권력 기관이죠. 70명의 회원과 1명의 대제사장 71명으로만 이루어진 유대인 최고 기관입니다. 이들이 그때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유대인들 안에서, 그러니까 민족 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해결했던 법적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죠. 니고데모가 바로 그 최고 권력 기관인 사내들인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고작 70명밖에 뽑지 않는데 그 70명 안에 이 니고데모가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당시 얼마나 영향력 있고 높고 위대하고 엘리트 출신이었는지를 밝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신과 신분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니고데모의 성품은, 성품이라도 좀 안 좋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이 니고데모는 출신과 신분도 좋았는데 실력도 있었는데 성품까지 좋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못하는 게 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다 잘해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출신으로나 신분으로나 너무나 탁월하고 빠지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성품까지 좋았는지를 알 수 있냐면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극존칭에 해당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랍비여, 선생님이여 엄청나게 높여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랍비여 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상대방을 높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춘다, 겸손함으로 내려간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회사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 보통 일을 잘하면은 좀 성격이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좀 성격이 좋으면은 일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일도 잘하고 출신도 좋고 실력도 좋고 성격, 성품까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랍비는 정규 교육 과정을 그 긴 기간을 밟고 이수해야지만 얻게 되는 칭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교육 기간을 당연히 이수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 랍비 학교 이수를 하려면은 적어도 40살은 되어야지 이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랍비였을 것이니까 최소 40살은 되었던 건데 30살에 불과한 예수님에게 극존칭을 하면서 높여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어떤 영적인 특별함, 특출남을 발견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왔다는 것이죠.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공격하고 비난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탁월한 만큼은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예의를 표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절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출신, 실력, 힘, 영향력 이것들을 행사하면서 무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신과 실력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뛰어났지만 심지어 나이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제쳐두고 귀한 성품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정말 많으셨죠. 표적도 많이 행하셨고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혁신적인 일도 행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보다 니고데모가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앞에 2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거든요. 우리가 지난 금요 청장년 기도회 때 나눴던 것처럼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고 따른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그 표적만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따라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진짜 목적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앞에 2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믿음 안 믿으셨다, 그들의 따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고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일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구키야, 내가 네 믿음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잘못된 목적과 의도를,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잘못된 목적을 짚어주시기 위해 그들의 믿음, 그들의 따름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팬이 되었죠.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실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죠. 처음에는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움과 그 경이로움으로 가득할 때는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이 기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무슨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만 늘어놓으시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2장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신 이유는 이들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이 2장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이어지는 3장에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갑자기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런데, 이 접속사겠죠. 예수님께서 그 앞에 2장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믿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게 아니죠. 니고데모는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잘못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지금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달랐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영적 무지함이 아니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요한이 소개하는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참 특별하고 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출신, 실력, 성품 전부 다 훌륭하고 탁월했죠. 무엇보다 이 성경 말씀도 지금 그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띄워준 이유가 뭘까요? 니고데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띄워준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까지 이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출신에 있어서도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성경에 있어서 모든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성품도 좋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기까지 했던, 무엇보다 성경 말씀도 인정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죠.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흠이 없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성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하겠죠. 야, 이런 성도가 어디 있냐고, 이런 성도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해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단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토록 탁월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사람들을 칭찬받고 인정받던 니고데모마저도 영적으로 무지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죠. 진짜 중요한 진리는 정작 모른 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냐고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꼬집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언뜻 보면 니고데모가 뭔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 고백이 아니죠. 뭐죠?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야, 그런 표적 누가 또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칭찬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한밤중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은밀하게 몰래 예수님을 기껏 찾아와 놓고 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칭찬한다니요. 아니, 칭찬하려면 낮에 와도 되는데 왜 칭찬하려고 이 밤에 왔냐는 것이죠.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팬이 되어서 팬심으로 찾아왔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그 무언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평생을 존경받으며 그렇게 대단한 성도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작 중요한 무언가가 없었던 것이죠. 뭔가 갈급함이 있는데 이거를 도무지 알지를 못해서 이 영적 무지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정작 그 대단한 예수님 앞에서는 이에 대해 말도 못 꺼내는 것이죠. 이상한 칭찬만 꺼내고 뭔가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칭찬만 그렇게 쏟아내면서 엉뚱한 말만 내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영적 무지를 한 말씀으로 깨뜨려 버리시죠.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에게 없었던, 평생을 그렇게 탁월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던 게 뭐죠? 거듭남입니다. 영생, 영혼의 구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 평생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오면서도 거듭남이 몰랐던 거죠.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건데 그걸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 게 그렇게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이걸 몰랐다면 모든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소경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나는 이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냐면 네가 해왔던 그 모든 종교생활,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일 아무런 쓸모가 없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음에도,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바리새인이 되었음에도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묻지도 않았던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가 묻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 가장 큰 결핍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이시고 당신의 행하신 표적은 너무나 놀라운 표적이었다고 이 쓸데없는 얘기만 늘어놓는 그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영혼의 구원, 거듭남, 이 진리에 대해서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 이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니고데모와 같이 늘 쓸데없는 것들만을 구하며 그렇게 얽매여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성공했다고 말해줄지는 몰라도 우리 역시 정작 중요한 것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가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승진도 하고 좋은 집도 사고 최근에 하고 있는 재테크가 성공도 하고, 그러면 좋은 것들을 이룬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여러분?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면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이런 모습들은 표적에 대해 물으면서 정작 중요한 것에는 접근조차 못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서 등장했었던 예수님의 그 표적만 보고 따라왔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아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키야, 네 믿음 내가 믿지 않는다. 네 열심, 네 따름, 네 봉사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 사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남이죠. 영혼의 구원.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고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직분도 감당하는 거 뭐 때문이죠, 여러분? 거듭남 때문이죠. 이 거듭남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그 껍데기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중요한 영혼 구원, 거듭남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면서
늘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쓸데없는 표적들만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속한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것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오셨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 그 영광, 존귀, 보좌, 이 모든 것들 다 내팽개치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모든 제한과 한계 속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에 얼마나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안타까운 사도 요한의 탄식, 어쩌면 우리 삶을 보며 하고 있는 탄식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도 맡고 봉사도 좀 하고 사람들과 차도 한잔 마시고 식사 교제도 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신앙생활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거듭남의 역사를 매일 매 순간마다 누리고 또 누릴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죠. 거듭남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풍성한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셨을 때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뻐 여기실 그 신앙생활을 해 오셨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지 사람들을 좀 더 착하고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종교단체죠. 종교시설이죠. 근데 만약 그게 기독교의 전부라면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갱생시켜주는 고작 그 정도에 만족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 정도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게 기독교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천국 가냐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가냐, 이 달린 게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었으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의 영혼이 죽냐 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엇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와 내 가족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 거듭남의 역사를 매일 매 순간 누리는 그 사모함과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도 그저 하나의 스펙처럼 여기면서 세상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구키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네가 거듭나지 않고선 네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거듭남의 감격, 기쁨,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거듭남의 역사와 구원의 감격을 늘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거 참 많이 있고 얻고 싶은 거, 모으고 싶은 거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거듭남,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채 껍데기에 불과한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이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